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너의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되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엔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엔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 작가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에는 이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두 번째,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 AD 90년에서 100년 이때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에 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요한이 들었던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성취될 것을 지금 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가장 이렇게 저에게 뇌리에 박힌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였어요.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빌리그레함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나 그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목이 말발굽 소리.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발굽 소리가 갈수록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들렸던 그 말발굽 소리가 갈수록 더 뚜렷하게 명료하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정말로 역사를 알고 예언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은 소망을 가져요. 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면 무엇 앞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뭘 펼쳐야 될까요?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어디 부분을 펼쳐요? 요한계시록을 펼치세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말씀에서도 저는 굉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첫째 막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 막간에 환난 중에 구원받은 두 부류의 구속받은 신자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이 선택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이 시작되는 둘째 막간에서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흐름을 잠깐 끊어놓고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진노에서 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초점이 바뀌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흐름을 보냐면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진노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여기 다섯째 나팔과 6째 나팔 사이에 이 악한 천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례 없는 파괴를 일삼기 시작해요. 무저갱의 사자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천사가 올라와요. 근데 이 악한 천사는 천사의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가 사탄이거나 사탄 밑에 있는 막강한 사탄의 버금가는 파워를 가진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폴론이에요. 근데 그가 악한 자들을 괴롭히도록 허락된 귀신들의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이 죽음의 네 천사는 작정하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의 무리가 세상을 공포와 패닉으로 공포로 몰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여기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천사는 일반 천사보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중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습니다. 구름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이 권능과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천사가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옷을 입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천사예요. 어마무시한 천사.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면요, 바다와 육지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한 손에는 바다, 한 발로는 바다, 한 발로는 육지, 땅을 이렇게 딛고 서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센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자, 이 힘센 천사가 펼쳐놓은 작은 책이 손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발로는 바다 위에, 왼발로는 땅 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냅니다. 천둥이 소리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둥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천둥 소리 쾅쾅쾅쾅 막 이 울리는 소리를 막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 천둥 소리를 내는데 그것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소리였어요. 근데 일곱 천둥이 소리를 내면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보세요. 천둥 소리가 막 들려요. 우르릉쾅 우르릉쾅 7번, 일곱 천둥. 근데 이제 뭔가를, 그 소리가 나니까 메시지를 쓰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마,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다면 일곱 천둥과 함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듣기만 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에 대해서 근본주의 신학자인 이 앤디 우즈라고 하는 이 박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힘든 천사가 일곱 천둥과 함께 일곱 천둥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 이거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천둥과 함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거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거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천둥의 재앙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고 크니까 그거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에다가 일곱 천둥재앙까지 더해지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긴 했지만 덮어두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일곱 대접재앙. 이 재앙만으로도 온 인류가 이렇게 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다 없어지고 다 죽이는 판에 일곱 천둥 재앙까지 나면 인류 중에, 이 땅에, 지구상에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거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온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는 갚으려고 하잖아요, 원수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그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건지시고자 7 천둥 재앙을 봉인해 버린 거예요. 그걸 개봉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봅니다.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께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왼손에는 성경책을 손에 얹고 오른손으로 선사하는 장면을 미 합중국 대통령 임명식 때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면 그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맹세.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의 맹세도 7년 환란에 종말에 있을 환란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이 천사가 맹세한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나서 650년 후에 이제 또 하나의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세는 어떤 맹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천사가 어떤 맹세를 하고 있을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여 지상의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의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단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대영 제국, 지금의 미합중국. 이 나라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독재자들, 악한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통치자들도 있었고 사악한 통치자들도 있었어요. 무솔리니,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이런 사람들.
또 이디아민 같은 사람들, 또 캄보디아에 250만 명을 죽였던 폴포트 같은 사람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 독재자들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우리에게 뭔가 붙잡고 나에게 지금 손에 잡히고 나에게 떨어지는 것만이 진짜인 줄 믿고 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맹세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너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너희 배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힘센 천사가 조용해지자 다시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에게 이 음성이 이상하지만 의미심장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가 뭡니까?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을 취하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 이 작은 책에는 재앙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번에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너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배가 쓰리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책을 잡숴보신 분 계세요?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진짜 있었어요.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어디서 들었는지 책을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자기를 똑똑하게 해준다나 그걸 믿어가지고 얘가 물을 적셔가지고 책을 먹은 거예요. 진짜 먹은 거예요. 물론 시험 떡쳤습니다. 그 다음날 배탈 나가지고 학교 못 나왔어요. 진짜 책을 먹은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진짜 책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 그거 소화하라 그 말이에요. 너 그거 소화해라. 근데 그 재앙의 메시지가 너 입에는 닳는데 속에 들어가면 쓸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쓰라린 거예요. 이 쓰라린 심판의 메시지가 결코 우리에게 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그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막 손뼉치고 기뻐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고 마침내 저렇게 막 재앙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쓰라려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때 가슴과 심장으로 표현해요. 내 마음이 아파 이런 말을 해요. 내 심장이 떨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을 말할 때 콩팥, 창자와 같은 내장 기관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 슬퍼, 내 심장이 떨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콩팥이 힘들어, 내 콩팥이 떨려, 내 콩팥이 슬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중심 내장이었어요. 내장.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귀에는
달콤하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 달콤하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 이건 뭘 의미해요? 영적 대결. 영적 대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뭘 각오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 같은데, 교도소 같은데,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전혀 복음에는 관심 없고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 놓은 그런 곳에 가면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영적 대결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채플이 있잖아요. 미션스쿨 채플이 있어요. 외부 강사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애들이 안 들으니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억지로 그냥 채플 수강해야 되니까, 학점 들어가니까 앉아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 데려오니까 다 안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딴짓하고. 영적 대결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 가끔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책망이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 듣고 싶지,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너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런 메시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메시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쓰리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요한계시록 이전에 구약에 에스겔서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훨씬 후에 요한이 또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범위가 넓어져요. 온 세계 열방 모든 인류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요, 많은 백성, 많은 족속, 많은 언어, 왕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너가 예언하라.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요한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요한처럼 직접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손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 마지막에 운명을 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떨리고 두려운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 또 심판받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19절.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멸망을 처한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빛이 왔는데도 그것을 원치 않냐? 어둠 속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 아니면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양극단을 가져와요. 믿고 구원받든지 믿지 않고 심판을 이르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견딜 힘이 생겨요. 왜? 성령께서 견딜 힘을 주시거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적어도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씨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날씨는요, 소나기 내리기 직전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소나기 내리기 직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더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소중한 일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소중한 일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